찬송가 326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우신 이를 믿노라.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6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정하여 복주신 날에 주의 전에 모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을 예배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에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5장과 27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전능성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깃발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기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은혜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고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고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들을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 주시는 구주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는 온 땅에 운행하시며 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의 뜻대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깊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번 주도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늘 저희의 가는 길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 시간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는 저희 독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저희 독산교회에 더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박히게 하시고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울리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초등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학교와 장년들이 모두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주의 지혜와 마음을 갖게 하셔서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참된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공법이 하수같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주의 부흥의 역사가 이 나라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통치하심을 강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살아계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의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학자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다시 돌아온 것과 같이 이 나라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 시작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 1장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립니다.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결실이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쉴 새 없이 일어나는 또 극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온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 베풀어 주셨고 또 넘치는 사랑을 공급해 주셨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실 줄 믿기에 더욱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의지하여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고 가정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며 창고와 곳간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구멍 뚫린 전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더하시고 경영하는 산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11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 씨앗 헌금과 전도 기여금을 심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두날기로 비상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일에 이 귀한 예물들이 미끄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모든 성도가 마시게 하옵소서.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 주옵소서. 험한 세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 때를 따라 또 적절하고 합당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의 헌금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 전파되게 하시고 죄악의 어둠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굶주린 영혼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음식으로 전달되게 하셔서 있는 자의 수가 되어가며 주님의 교회가 우뚝우뚝 세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을 세우자 건축헌금 드립니다. 이 지역에 죽어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무르익어 추수하게 하신 영혼들을 다 거두어 들여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려고 정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늘의 풍성한 기름과 땅의 충만한 결실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받을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행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이 순종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과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또 예배위원들, 봉사위원들, 또 교회학교에서 사역하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이 주신 또 은사를 따라 섬기는 성도인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땀방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행복의 씨앗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맞이했으나 또 코로나19로 확진되어 하나님 앞에 주의 전을 찾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육체의 강건치 못하여 또 하나님 앞에 치유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피도는 손으로 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배움의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다하시고 비록 부모를 떠나 멀리 있지만은 외롭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안보하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위태한 길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고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늘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적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일령과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바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행동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의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올무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구원 이후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며 우리를 그와 같은 구원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셔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욕을 소멸할 때가 많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계시해 주신 귀한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채찍질하여 주셔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의 충만함으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늘 주의 전에 모여 기도하고 또 집에서는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참 그야말로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 공회와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큰 박해 때문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과 같은 이런 이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피박하니까 이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대부분의 성도가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이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공문을 받아서 다른 지역을 이 회당을 중심으로 다니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와서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지만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신앙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흩어져서 가 있는 그곳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면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일하는 분이시지 아무런 의도 없이 목적 없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에스겔 14장 2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경험하는 일이지 이유 없이 당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을 모를 뿐인 것이지 맹목적인 경험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쉽게 잘 알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이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부흥 성장하고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초대 교회에 왜 이 같은 큰 박해가 일어났을까? 왜 스데반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초대교회 핵심 멤버인 그가 순교를 당해야 되는가? 참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초대교회에 일으켰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같은 큰 박해가 없었다면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구브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 키프로스 섬이 거기까지 가서 자발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겠느냐?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이 안디오게까지 와서 그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게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일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일하심으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이런 원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어느 교회든지 똑같은 원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당신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조차도 주권적으로 의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구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더 믿음이 자랄 거겠어요. 얼마나 더 확신이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실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원리가 통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니 우리 개인 성도님들의 신앙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해석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도 할 수 못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나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명을 잃고 지금도 하루에 우리나라만 해도 80몇 명씩 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전 지구상에 이 같은 전염병 재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은 이유 없이 행하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 지구상에 내린 이 전염병의 재앙에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토록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잃어야 되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유 없이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지금 이끌고 가시는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야 무슨 답이 나오잖아요. 해석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심이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개개인 성도들도 이 사도행전 신앙 공동체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무장할 때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큰 박해가 있고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가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그들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들이 되었는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순교자적 삶, 이 순교자적 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스데반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초대 교회의 이 스데반 순교 사건은 이 복음의 대변혁을 일으키는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박해의 최초 순교자가, 최초의 희생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또 10절에 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슨 얼굴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스데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소개될 정도의 중요한 이 핵심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과 기사를 민간에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하던 사람,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정죄하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발하지 않고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그는 심지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마치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스데반은 유대인들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변론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설교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죠. 말씀을 들어. 이 스데반의 변론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 뒤에 5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해서 막 이를 우드득우드득 갈았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막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는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해가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유무상통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은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왜 보게 하시느냐 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떤 종교적인 관습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생명을 요구하실 때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순교자적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디자인하신 교회는 아무렇게나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교회는 모든 성도가 이 순교자적인 이런 신앙을 가져야만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스데반 집사를 본받고 닮아라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고요. 내 신앙관과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부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오늘 같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순교자가 되라,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라, 그건 맞지 않는다.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후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이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 아이고, 이 순교자적 신앙은 나의 신앙관과 맞지 않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나는 모르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같은 신앙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 세움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순교자,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 환난 박해 가운데서 단순히 그저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라는 그런 사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전염병의 재앙을 주어서 이토록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냥 시대에 파묻혀 편성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일깨우기 위함인 거예요. 깨어 근신하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순풍에 돛단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적인 삶이고 순교자적인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순교자적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 구원받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은혜스러운 참 일치월장 부흥성장하는 초대 교회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 위험한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종말론적인 이런 순교자적인 이런 신앙관으로 무장해서 이런 시대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바나바인데요.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뭘 보았다고요?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이 스데반 순교 이 큰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만 남기고 각지로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브로와 또 구레네 이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들에게까지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런 섭리, 예수님의 예언적 이 명령이 성취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드디어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생명의 구원의 역사, 그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그들 박해를 통해서 문을 여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안디옥에까지, 헬라인들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이 안디옥은 그 시대에 이 복음 전파의 이 센터 역할, 중심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이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안디옥은 이 지리적으로,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시리아와 소아시아와 이 팔레스틴을 연결하는 이 핵심적인 그런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과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헬라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어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여기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방인 이 선교를 위해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되는,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핵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이 바나바는 첫 번째로 소개하는 수식어가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 의미가 뭔가 하면은 그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아가도스라고 하면 착하다, 선하다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는 그 영적 능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격과 품격, 품성이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그랬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실제 우리가 경험상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착한 행실, 선한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품이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이나 탐욕, 또 혈기와 분노, 미움과 시기의 사람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한 사람이었다. 그 선한 성품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세운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 이거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적 이 덕목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믿음이 충만해야 기쁨과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다 갖췄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갖췄고 믿음도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는 늘 2인자입니다. 자기를 앞세우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을 세우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과거에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잔멸하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자기 고향 다소로 가 있을 때 그 다소를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 이 안디옥으로 옵니다. 오늘 보면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동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이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적인 이런 삶을 사는 신앙인도 필요하고 또 이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데 희생자적인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세우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데반과 같은 이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더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바로 성령에 감동된, 성령에 사로잡힌 아가보입니다. 보면 27절 28절을 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그 교회,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의 사건, 이것들은 전부가 성령께서 중심이 되어 있고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만 세운 것이 아니라 또 이 성령에 완전히 붙잡힌 이 예언자, 선지자인 이 아가보도 세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가보는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 2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일어날 흉년, 이 기근 예언을 하는 이 기사 그때 한번 나오고, 뒤에 21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체포되어서 투옥될 것을 예언하는, 그야말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11장 28절에 예언한 이 흉년 예언, 이것은 아가보의 예언은 거기 마지막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 아가보의 예언, 흉년 예언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실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 믿은 지 막 몇십 년씩 된 그런 분들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은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와 같은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교회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참여하고 고린도 교회도 참여하고, 심지어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도 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돕는 구제를 위해서도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이방인 고넬료의 이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무엇과 무엇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런 자연적인 재해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이웃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이 구제잖아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통계에 의하면 약 한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참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 또 기관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년 반 지나면서 후유증이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막 버티다 지금 못 버티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또 선교에 탈진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도와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에 붙들림 바 된 이 아가보를 세운 목적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행함의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약해지는 신앙이 뭔가 하면은 행함의 믿음이 자꾸 약해져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자꾸 성경적인 이런 지적인 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얼마나 그 착한 일이요, 선한 일, 좋은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좋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고 구제하는 이런 일을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마게도냐 성도들과 아가야 성도들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교회를 위해서 도왔는지 몰라요.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하는 일을 기뻐했다는 거죠.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렇게 말했어요.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 유대인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에 받았다면은, 나눠 가졌다면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복음을, 값진 은혜를 자신들에게 전해준 그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그냥 마땅하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했다, 그 정도 심정이 아니고 그들은 무슨 심정이었다고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받고 이 큰 은혜를 받은 빚진 자 심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들로 통해서 받은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은 사라지고 주님만의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기쁨으로 하고 빚진 자 심정 가지고 해도 자랑할 거지 않고, 또 자기들을 내세워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낮아짐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성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가는 이 부흥 성장하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과 같은 이런 순교자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나는 사라질지라도, 내 이름은 드러날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그 사명자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또 성령에 사로잡혀서 착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요,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웃을 돌아보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또 설계하신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이 바로 이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적인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섬기는 이런 사역, 또 행함의 이 믿음을 가져야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와 함께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비록 박해를 통해서라도 이방 지역의 첫 교회, 이 안디옥 교회로 주님의 명령 따라서 주님의 교회 세움 운동이 계속되어서 오늘 우리 독산교회까지 그 운동이 온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를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선하고 또 지혜와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믿음이 충만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뜻을 성취하시고자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각종 필요한 모든 은사도 주시고 또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유 없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여 어그러진 길로 갈 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또 더 많은 이방인들의 교회로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는 그 일에 스데반과 또 바나바와 아가바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이 땅에 세우기자 원하시는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희생적인 신앙으로 또 섬김의 신앙으로 이 행함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또 우리도 이 스데반처럼 바나바처럼 아가보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널리 널리 전파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으로 찬양합니다. 소식입니다. 8월은 생명사랑의 달입니다. 11월 셋째 주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 한 성도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추수감사주일까지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도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예배학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면 서론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무너진 예배 신앙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동안 이 쉬었던 목장 모임과 금요 기도회, 올해는 좀 추석이 좀 빨라가지고요. 아무래도 추석이 9월 10일이던데요. 추석 지난 이 9월 둘째 주부터 다시 모입니다. 어제와 그제 양일간 청년부 여름 수련회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령 부흥회 우리 하려고 합니다. 이게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 사태에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 나태해지고 그렇게 침체돼 가지고 좀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오랫동안 이 심령 부흥회를 못 했는데요. 평일날은 아무래도 좀 심령 부흥회 하기가 형편상 그렇고요. 9월 셋째 주일, 9월 18일하고 25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2회에 걸쳐서 심령 부흥회 하려고 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저 수락산 중에 있는 예복교회를 심호하시는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이 목사님 그 더 메시지라고 하는 한 5, 6분짜리 이런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흥에 많이 다니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린 것은 한 성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정을 잘 조정을 해서 그 2주만은 꼭 일부 예배 참석하는 분들, 이부 다 합쳐서 다 주일 오후 예배에 부흥회 시간 다 참석해서 우리의 침체된 그런 신앙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전환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은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그랬는데 그 말은 준비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로 준비 없이 그냥 오면은 뭐 하나님 채워주셔도 담을 그릇이 없잖아요. 기도로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면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가 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스러운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546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 제물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임을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주님의 교회를 세워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기 위해 스데반을 통하여서, 바나바를 통해서, 아가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자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인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지교인 반떡부 교회 위에 이 시간도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